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비유, 오늘 두 번째 비유인데, 이 비유를 이렇게 쭉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 포도원의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나무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고 보니까 들포도만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똑같은 구조입니다.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기대에 걸맞지 않도록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맞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걸맞지 않게 들포도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심판한다, 뽑아버린다, 불태운다, 찍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대했으나 실망하고 심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는데 포도 열매가 맺혀져서 이제 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보냈더니만 종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때리고 결국은 실망했다는 이야기죠. 그 실망했던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고 유산까지도 탐하는 어리석은 이 종들을 보고 다시 한번 심판의 막대기, 회초리를 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냅니다. 이게 세 번에 걸쳐서 종을 두 번 보내고 아들을 보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기회를 탁 주고 그 다음엔 끝이야,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인류 역사를 보면 거의가 거절과 폐역의 역사입니다. 거절과 폐역의 역사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이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세계적인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로마는 굉장히 폐륜 그리고 암살, 음모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보면, 그때 이 사람들에게 그 로마 사회에 찌들어 있던 풍습에서 이 말씀과 가르침을 볼 때는 거의 혁명에 다름이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아들이 코모두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집정관에 해당되는 자기의 최측근 두 사람의 비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주 야심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을 내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비천한 하인 출신인데 이집트에서 오는 식량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을 굶겨요. 그런 다음에 자기 창고를 열어서 로마 시민들에게 한꺼번에 식량을 제공해서 인기를 얻고 왕은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로마 시민들을 의도적으로 굶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만연돼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남동생이 황제인데 여동생이 그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여잔데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암살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남동생마저도 죽여야 되는 그런 권력의 암투 속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인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은 오른밤 치면 왼밤 줘라,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 이런 말씀이 그런 사람들 귀에는 이건 들리지도 않는 이야기였던 거죠.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느냐, 오리 가자 그러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었는데,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고 겉옷 달라는데 속옷까지 내주고 오른밤 치면 왼밤도 되라,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신기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들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고 하는 것을 이 로마 사람들이나 이 당시 사람들이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계속 이 반역의 역사고 항상 거절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없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없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 증거자들을 보내고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일하심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준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종들을 보내서 세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 거절하고 아들마저도 죽이죠.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에요. 탐욕, 또 자기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이상이나 비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이상, 내가 마땅히 이룰 수 있는 목표하고 탐욕하고는 쫙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거이다 보니까 탐욕과 이상,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내 뜻, 이걸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 구별하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항상 욕심이라고 하는 게 개입이 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욕심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섰다고 한다면, 이건 탐욕이다, 이건 인간의 뜻이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고 비전이야, 이게 구별이 되는데, 욕심이 개입이 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꺼풀에 뭐가 씌운 것처럼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자기의 욕심이 자리 잡고 서 있는 탐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세상에 대한 탐욕과 정욕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돌아봄이, 자기 성찰이 있어야,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똑바로 보이는 거지, 비전도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 이게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게 만들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욕망을 덜어내고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다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가치가 있단 말이죠. 믿음의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가치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가치들이 다 있는데 이 가치를 통틀어서 하나의 가치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다 모든 걸 다 돈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이익이 나느냐, 얼마나 유익하냐, 얼마나 남겼느냐,
이런 가치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가치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치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뭘 믿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지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가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뭡니까? 그게 믿음의 가치라면 여러분, 거기서 오늘 여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생명의 가치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얻으셨거든요. 값비싼 주님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의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바로 생명의 가치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면서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높냐 낮냐? 많으냐 적으냐?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온통 똑같이 획일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천편일률적으로 많으냐 적으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많이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높아질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서 모든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전도되어 있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이고 많고 적음이 아니고 또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쓸데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항상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벌써 그 죽이기로 마음 먹는 건 그 고대 사회에서 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고 그 사람들은 그걸 실천했거든요. 항상 실천했어요. 암살, 사람을 죽이는 일.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뭘 모르시냐면 어떤 풀을 먹어서 갈아서 먹이면 사람이 죽는지.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산속에 있는 들풀 중에서 갈아가지고 먹으면 바로 죽는 그런 들풀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대인들은 잘 알았답니다. 왜? 암살이 생활 속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방법들을 연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책방에 가보면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한 고대인들의 책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특별히 사형시키는 방법, 다양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이 고대 사회에는 발달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어떤 걸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병에 걸렸을 땐 이런 약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했을 때는 항암 치료를 해야 돼, 이럴 때는 레이저를 써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살리는 방법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세상인데 옛날 고대 사회에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점점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뭘 먹이면 어떻게 죽고, 뭘 먹이면 어떻게 죽고,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죽이면 몇 분 만에 죽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세상 속에 쩔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마음에 안 들면 죽이려고 마음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까 잡아서 죽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 자기의 위해가 생기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를 떠나고 기회를 노리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는 전혀 없고 그 앞에서 다시 회개함은 없고 다시 기회를 보자라고 마음속에 칼만 잔뜩 갈아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이런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악행을 해가는 것보다도 다음에 두고 보자라고 하는 마음 먹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예요. 거기서 끝내면 끝내는 거지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너를 이런 마음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진짜 기회를 잡으면 죽여버리는 거죠. 요때다 싶어가지고 힘이 없을 때는 웅크러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척하고 칼을 숨기고 있다가는 기회가 되면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등에서 칼을 꼽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다음에 두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항상 이 순종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수용합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여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다면 이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